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할렐루야. 2024년 7월 25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의 꿈도 비전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다시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신세대 젊은이들을 말하는 MZ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 MZ의 반대말은 꼰대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 꼰대라는 말은 자기 연령대 또는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계독, 훈계, 강요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잔소리를 계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꼰대는 자기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꼰대 시드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꼰대력은 대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만났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벨론과 이집트, 애굽은 계속해서 접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때로는 이집트가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바벨론의 승리로 가지만 몇몇 전투에서는 이집트가 강해 보였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백성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레미야에게조차도 강요하고 반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마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이웃들에게 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꼰대가 되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들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지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당시 바벨론은 또 로마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야 했기 때문에 그 전투력을 예루살렘에만, 갈기비스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전투하는 동안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후퇴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자마자 사람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또 예레미야의 말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예레미야는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기브온, 여리고, 길갈 등이 있는 바로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의 땅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에 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나돗에서 예레미야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또 제사장의 뜰과 땅은 그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그 땅의 값어치가 없어진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땅에 가서 상속을 받았던 이유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가둡니다. 14절에 보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혹은 갈대인에게 정보를 파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렸고요. 그리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꼰대, 남유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첩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다시 시드기야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조용히 와서 물었는데 19절에 예레미야는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냐라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오해받을 것을 알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기준 북쪽에 있는 아나돗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며 잠시간의 고난은 있지만 회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이득이나 선입견에 따라 말하는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꼰대로서, 시드기야 왕은 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 가정, 사회를 바라보며 아무 소망이 없다고 원망과 한숨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사도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꼰대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불평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과 시드기야처럼 이 땅은 망했으니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내 교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내가 있는 회사와 학교의 문제들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이 문제가 있다 버리고 떠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하나 이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꼰대처럼 상황을 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온 예레미야에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조용히 그를 빼와서 비밀이 물어 이르되, 조용하게 예레미야를 회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겠다라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도 쓸데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애굽을, 우상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정말 비밀이 물어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고 그 말이 바뀌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영적 꼰대 시드기야. 그는 예레미야를 살려주긴 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취향에 맞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다, 이 말씀이 내용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읽으면 자신이 살아왔던 것과 틀리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이루시길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바라봐야만 합니다. 시드기야와 꼰대 유다 사람들처럼 여전히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며 반복된 잔소리, 쓸데없는 고집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짓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묵상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분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뜻이 실현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이웃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바라는,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진짜 크리스찬, 꼰대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 향해 나가는 주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 것들만 고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꼰대 크리스찬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은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꼰대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꼰대 크리스찬은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강조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가정과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꼰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받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 취업과 진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한